심리학을 보시면 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이제 항상 무언가를 구별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구분해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구분하는 것 중에서 자녀 발달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학자들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학문적으로 부모님 아래에 있는 유년기, 그 다음에 집단과 가까워지는 아동기,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해서 독립하는 청년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이후에는 성인과 노년기를 거쳐서 이제 부모가 되어 갑니다. 대부분의 이제 자녀들은, 자녀들이라고 하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발달 단계를 거쳐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고 어른으로 이제 성장해 갑니다. 발달해 가죠. 바울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발달 단계와 같이 성도들에게도 그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단계. 1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무엇도 없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런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슨 신분이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이방인의 뜻이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즉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심판과 멸망 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심판과 멸망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구원과 전혀 상관없고 소망도 없는 삶. 만약에 내가 지금의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고 있고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고 사람과 사이에서도 내가 먼저이며 시기, 질투, 유혹, 배신, 욕망, 거짓, 욕심 등등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있고 내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칭찬받을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은 무엇입니까? 죄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무엇인 거예요? 즉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그 밖에서 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구원과 소망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기만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편지도 있고 바울의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죠? 한 몸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전과는 달라진 거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십자가로 그거 떨어져 있는 것을 한 몸으로 만들었대요. 한 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화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있을 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16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 보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기쁘고 즐겁고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화목과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기적인 것이 이기적인 것. 그냥 뭐 이기적이라고 해서 뭐 다 나쁜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 이기적인 것은 세상 살면서 아주 쉽게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쉽게 접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나만 바라보던 시작이 남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하게 되고 나의 유익을 구하던 자세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자세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기보다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가 잘 되든 말 되든 일단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일단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너가 잘 세상 속에 돈을 벌든 말든 좋은 학교를 가든 말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 말든 뭐 높은 곳에 가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너도 잘 됐으면 좋겠어. 너도 좋은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우리라고 바뀐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에 뭐라고 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교회끼리 뭐 연결시키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둘러싼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싼 서클이 있었다면 나를 제외한 서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클 안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결한다고 나오죠. 이 연결하는 그 바울이 사용한 연결한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시나르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튼튼하게 결속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튼튼하게 결속력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클 밖에 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튼튼하게 결속력을 가진 교회를 이루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 어떤 비바람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나의 가정, 흔들리지 않는 나의 일터,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모든 것의 원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에요.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또 즉시 완전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번에 거룩함을 이루고 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부단한 경건한 생활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부단하게 애를 써라라고 얘기를 해요. 부단하게 애를 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냥 단순히 예배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제서야 다른 이들도 돌아보는 게 될 것이고 그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기주의로 굉장히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돌아보는 연결된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된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섬기고 발을 씻어주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함께 연결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는 뭐야? 교회는 공동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서 세운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되는 곳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려고 나 혼자만 잘 되면 되겠지라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연결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이 서클 안에서 나를 제외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회에서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사오니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효신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걱정 근심은 해결되고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교회로 연결되게 하시고 나의 일터,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희망의 날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멸망 속에 있어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세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입니다. 한 해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시작이 오니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몸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치유하여 건강을 주시고, 걱정이 있다면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고, 두려움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주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한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